어느 나라에 옛날에 나이 많은 황제가 후계자를 뽑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소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희한하게요, 꽃씨 하나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씨앗을 가장 아름답게 키워온 사람에게 내가 왕위를 넘겨주겠다. 이 놀라운 황제의 말에 소년들은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있던 한 소년 역시 받아온 이 씨앗을 지극정성으로 심고 물을 줬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 여전히 그저 텅 빈 흙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궁궐 앞에는 화려한 꽃을 피워낸 이 소년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보니까 다들 얼마나 예쁘게 형형색색 이 꽃들을 피워냈는지 화분을 들고 황제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소년은 어땠을까요? 빈 화분을 들고 서 있는 이 소년,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하는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소년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들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황제가 빈 화분을 들고 떨고 있는 소년 앞으로 가더니 그 소년의 손을 번쩍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다라고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꽃을 피워오지 못한 빈 화분 들고 있는 저 소년을 후계자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요, 황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나눠준 씨앗은 모두 삶은 씨앗이었다. 그러니 싹이 트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화려한 꽃을 피워온 다른 소년들은 어때요? 전부 다 가짜 씨앗을 심었거나 다른 꽃으로 이제 바꿔치기 해온 겁니다. 오직 이 정직한 소년만이 정직을 실현했던 거예요. 황제는 어떤 능력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겠어요? 어떤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겠죠. 네, 2025년도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라는 기관에서 한 아주 충격적인 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OECD 조사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인 신뢰도가요 26.6%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대인 간의 신뢰 지수를 묻는 설문 앞에 그저 26.6%만 나는 옆 사람을, 내 이웃을, 내 회사 동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36개국 가운데서 23위입니다. 덴마크가 얼마냐? 국민의 75%가 이웃을 신뢰한다고 답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27%도 안 되는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신뢰하냐라는 질문에 27%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OECD 34개국 중에서 33위였습니다. 그냥 꼴찌인 거죠, 꼴찌. 대한민국 국회는 7년 연속 최저치를 받았습니다. 4점 만점에 겨우 1.8점의 수치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정직을 포기할까요? 정직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신호등 앞에서 나는 신호등을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딱 정차해 있으면 다른 모든 차들이 다 신호를 위반하고 추월하면서 심지어 너 잘났다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회의를 느끼는 거죠. 나는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다른 식당들은 적당히 속여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내놓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그런 식당이, 그리고 조미료부터 시작해 MSG를 팍팍 넣는 그 식당이
장사가 더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벌더라. 이 앞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마다 보다 요령껏 사는 사람이 더 활개치고 떵떵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인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내가 정직을 선택해봤자 나만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정직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정직하면 그게 좋을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다 정직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정작 사회에 나오면 그저 이상적인 신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는 실적을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압박을 합니다. 경쟁업체는 어떤 정직과 신뢰로 어떤 사업을 따내기보다 뇌물과 노비로서 정직을 선택한 내 어떤 그런 고객을 이렇게 로비로, 뇌물로 계약을 체가는 거예요. 동료는 내가 일한 내 공로를 가로치고 승진을 해버립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정직을 그래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만 손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결국 뭘까요? 선한 삶을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오히려 계속 좌절을 경험하더라. 이게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고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으나 노예로 이끌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 12대장에 그 앞에서 신의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말더라는,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요셉의 모습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정직함 때문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요셉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17세에 요셉의 좌절이 시작되는데 이 좌절이요 30세 가서 끝납니다.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러니까 오늘 정직을 택한 요셉의 혹독한 대가가 언제까지요? 30살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특별히 청년 20대는요 아주 처절한 배신과 억울함과 철저한 이 고립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비전을 받습니다. 또 형제의 볕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놀라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정직함은요 미움을 사게 됐고,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구덩이에 내던져지게 만들었어요.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은 찢겨지고 오히려 노예들만 입는 옷으로, 그리고 쇠사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게 17세의 소년 시절에 시작되어진 고난입니다. 17세라고 하면 가장 혈기방장한 나이 아니겠어요? 반항심이 어느 때보다도 많고 그 왕성한 이 청소년기 아니겠어요? 그 무서운 얘기 아십니까? 북한의 김정일이 대한민국에 중2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중2가 그만큼 반항적이고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어떤 사람이 목욕탕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야, 너 몇 살이야? 할 때 나 중2요 그러더래요. 야, 나 중3이야 임마, 비켜. 근데 이런 시기에 배신과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2절에서 형들이 서로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가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얼마나 형들에게 애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죽했으면 요셉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고난과 슬픔을 잊게 하셨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고난, 김슬픔 뭐 이런 거예요. 제 아들 이름은 예준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해서 제가 예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름 창의적인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흔하고 의미 좋고 뭐 좋은 이름 없을까 해서 제가 예준이라고 지었더니 천지백가리가 예준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요셉은 오죽했으면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요셉이 타협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왜냐하면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높은 고위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소사에 관한 것들은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부인에게, 안사람에게 맡겼겠죠. 그러니까 노회에 관한 사소한 일 같은 것은 이 보디발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 관한 모든 절대 권한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직접, 이 사모님이 직접 유혹을 했으니까 아마 고속 승진의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왜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네 앞길이 열린다. 누가 보냐? 당신만 알고 나만 안다 하면서요, 이 봉투를 건네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탄이 귀에 속삭입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라. 딱 한 번만. 야, 너만 그러고 사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나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탓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릴 정도로 정직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결과가 뭐라고요? 칭찬이었나요? 보상이었나요? 자기 욕구가 좌절당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요셉이 정직을 택하기 위해서 버려두고 간 이 옷을 오히려 강간 미수의 증거로 둔갑시켜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오늘 또 한 번 요셉은 배신과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청년 시절 이 십수년의 삶은요,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좌절한 인생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이 여기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재반 사무 처리하는 위임을 전부 다 위임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매사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가 히브리에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 불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예에게 총무자리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언어에 농통하였고 평소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의 형들 앞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어로 통역해 주지 않으면 전혀 형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요셉이 애굽 이집트어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신뢰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역시 그가 성실하고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재반 업무를 다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약속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지위가 복직되자마자 까마득히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또 배신을 당한 거죠. 그는 여전히 노예이고 그의 신분은 여전히 죄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요셉은 함께 악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이요,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아니, 내가 선함을 선택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다. 누가 알아주냐. 나의 정직에 대한 이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면서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드디어 요령을 터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적당히 속이고 웬만한 부정은 이거 그냥 세상 사는 요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충실한 삶을 삽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고 환경 탓하기가 일쑤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이게 인간의 본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을요, 이를 갈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주인의 이 아내를 향해서요, 저주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삶에 계속 나타나는 한 성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 그의 삶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요셉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 한 두어 주 전에 캠프 때 제가 제 1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 홍승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강사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를 참 잘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삶 속에 역사하는지를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인가 쉽게 간증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알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냥 알아요. 마치 엄마가 아기 마음을 알듯이 어떻게 아냐고 물으면 설명하기 힘들어도 그냥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기 삶을 이끄시는 걸 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요셉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악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과 정직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윤리의 기준이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이 보디발이 보느냐 안 보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요셉의 기준은요, 코람데오,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주어진 그래서 상황보다 늘 어떻게 해요? 여건, 상황, 주어진 위치,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신앙적 기준, 코람데오,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 이것이 우리들 역시 신뢰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인 거죠. 세상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세상은요, 이익에 따라서 춤추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변해도 이익에 따라 춤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적으로 보면 자신의
장인에게서 그야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쫓겨다니는 삶은 이 다윗도 십수년의 삶을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쫓겨다니면 더러구라죠. 그가 무슨 역모를 저질렀습니까? 사울 왕의 무슨 권위를 손상시켰습니까? 정치적 리더십에 도전을 했습니까? 근데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러한 부당한 사울 앞에서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함을 만회할 절호의 찬스입니까? 따르는 수하들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마 수하들 400명 500명 놓고 거수에서 투표를 했다면 만장일치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함께 악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요, 달라졌다고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요셉과 같은 거죠. 요셉을 보세요. 나중에 보면 그가 복수할 힘이 충분히 있는 힘을 가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도 요셉은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4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은 몸을 낮춥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요, 이를 갈고 칼을 가는 거예요. 어디 내가 힘이 생기는 날 너 한번 두고 보자. 대부분 그래요. 내가 반드시 안갚음을 하고 복수하고 말겠다.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두고 봐. 내가 반드시. 근데요, 성실과 선을 추구하다가 좌절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악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요, 함께 악해지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 뭡니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선한 모습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병명이 뭐예요? 당신도 어디 나처럼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안 되는가?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함께 악해지는 것은 주변 사람들 문제일까요? 오늘 요셉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만큼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이 없습니다. 요셉이 모함받듯이 예수님만큼 많은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은 상황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악하다고요, 자신의 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악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이라고는 무덤에, 그 속에서도 끝까지 정직함을 선택하셨듯이 예수님은 죽음이라고는 무덤에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셨을까요? 시편을 보잖아요. 시편을 보면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5편 18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환영이 아닙니다. 어떤 상상 속에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정직을 선택한 대가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성경의 진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요셉이 감옥 속에 있건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의 삶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보세요. 요셉 스토리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으로, 신원하심으로 놀라운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온 나라가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나라 전체가 씨름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완벽한, 가장 정확한 때에 요셉을 역사 무대로 이끌어 온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감옥 속에서 왕궁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전에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채색 옷이 노예의 옷으로 뒤바뀌었는데 이번에는 하루아침에 죄수의 옷에서 왕궁으로 나가는 옷을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게 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혜로 단 일순간에요, 놀랍게도 이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혹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무슨 남다른 정치적 인맥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 순간부터요, 그가 요셉이 구덩이에 내 던져질 때나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해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바로가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애굽 이집트의 앞으로의 14년의 명운이 걸린 꿈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요셉이 이 예언을 통해 그가 하루아침에 죄수에서요 이제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루아침에 출세했더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이 무슨 개천에서 용났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의 출세가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신원하다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러분 신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던 이 땀방울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 유혹 앞에서도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감옥 속에서 삼켰던 눈물, 하나님이 다 계수해 주셨던 거죠. 사람들 눈에는 요셉이 버려지고 요셉이 잊혀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은 적 없이, 포기한 적 없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때가 찾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이름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때인가요?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나의 야망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을 들고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요셉이요, 만약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의 쾌락은 얻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일시적으로요, 더 많은 지위로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 집안의 집사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더 처참하게 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가 고난을 감수하고 정직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신원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구원하고 근동지방의 수많은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에는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리로 출세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산다고 여러분 다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이 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빈 화분을 들고 있었던 이 소년 기억하세요? 얼마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화려한 조화를 꽂아서라도 실적을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까? 또 얼마나 거짓을 꾸며서라도 오늘 성공할 것을 부추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믿음 안에서 정직과 선을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해 주심으로 요셉과 같이 마침내 복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실 신원하심과 구원 역사를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